이 시간 우리 거룩한 세대로 세우소서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세대로 세우소서.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름 사역을 주님의 은혜로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역이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사고나 위험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모든 일정을 마칠 수 있게 하옵소서. 보내주신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여 집회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찬양과 말씀,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녀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무너지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상처받은 마음들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초청교회 다음 세대에서 가정과 학교, 사회를 변화시키고 주도할 영적 리더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 궁중 내시들과 유다의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들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곧이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29장 말씀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으로 잡아간 포로들 중에서 남은 장로들 또 제사장들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그 유대 포로 공동체에서 지도자적인 그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과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죠. 시드기야 왕이 엘라사와 그마랴를 느부갓네살에게 사절단으로 이제 보내게 되면서 편지를 함께 보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시드기야 왕이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믿고 바벨론에게 저항을 하려고 했었던 시도가 있었는데 그 시도가 좌절이 된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20절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느부갓네살과 화친을 맺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사절단을 통해 예레미야의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농사도 짓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아서 번성하라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본문 5,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에게 그곳에 적어도 3대에 걸쳐서 장기간 거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장기간 포로 생활을 할 것이기 때문에 포로 생활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할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70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머물러야 했기 때문에 그곳에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살 수 있겠죠. 누가 보아도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따라간 이 유다의 죄악에서 비롯된 심판이 틀림없었습니다. 분명히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간 이 유다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이들에게 거주할 집을 만들러 가십니다. 그리고 텃밭을 만들어서 그 소산 열매를 먹으라고 하시죠. 또 6절 말씀과 같이 그들의 자녀가 그곳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아서 이스라엘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도록 이방 땅에서 번성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이들이 적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긴 시간 동안 적어도 세 세대가 포로지에서 거주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처럼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이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그리고 거짓 예언자였던 하나냐가 선포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유다 백성들은 그곳에서 집을 짓고 또 텃밭을 만들며 가정을 꾸리고 번성하여서 완전한 정착민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유다에게는 원수와도 같은 이 적국인 바벨론의 평안도 하나님께서는 구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포로가 된 이 백성들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벨론은 확실히 유다의 적국입니다. 그렇죠? 왼수입니다. 원수. 그런데 하나님은 적국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적국인 바벨론이 평안하도록 기도하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7절 뒷부분에 바로 나오는데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이 유다 백성들의 안녕과 평안을
간절히 원하시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이 훗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끌 일꾼으로서 바벨론 땅에서 다시 준비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했을까요?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이 그 땅이 평안해야만 포로지만 조금이라도 포로 생활에 더 적응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명령하신 것들, 집을 짓고 텃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며 번성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이 바벨론이 평안해야지만 가능한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바벨론이 평안하지 않고 늘 전쟁에 휩싸이며 바벨론이 만약에 더 강한 나라를 통해서 침략을 당하고 그 나라가 정복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 유다 백성들은 훨씬 더 비참할 수밖에 없고 전혀 평안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너희는 바벨론이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에 맞는 징계를 이제 지금 하나님 앞에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말씀을 거절했던 이 유다 백성들을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간 그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벌을 받지만 동시에 내가 택한 백성에게는 내가 분명히 반드시 함께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유다 백성들 그리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십니까? 바로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말씀을 주셨고 또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 인생에 때로는 이렇게 어떠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갔지만 이 유다 백성들이 앞으로 거주할 그 성읍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러 가셨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그들이 사는 그 성읍, 비록 이방 땅이고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간 땅이지만 그 성읍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비록 이방 땅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나라이지만 그 땅에 누가 있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 백성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러한 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함께 나와 더불어서 복을 받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귀한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벨론 제국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처한 모든 상황이 오직 심판과 또 재앙으로만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에 빠져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현재 이 고난, 이 모든 고난과 모든 고된 상황이 단순히 이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위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유다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는 일, 이 일에 대해서 왜 굳이 성도들의 기도를 요구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이 펼쳐지는 그 역사 속에서 성도들을 초대하심으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참여할 것을 원하시고 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에 깨어있는 그 성도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르짖고 붙드는 자만이 하나님이 행사하시는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고 하나님의 권능을 목도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와 이 세상의 역사와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 한다면은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 이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점쟁이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28장 말씀에는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하나냐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부수었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이제 2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새로 된 멍에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여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죠. 예레미야의 서신은 하나냐의 거짓된 선포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거짓된 자들이 그렇게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는 덧붙여서 너희가 꾼 꿈을 말합니다. 이 꿈은 포로로 끌려간 자들의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희망이겠습니까? 이 포로 생활의 끝, 비참하고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정말 슬픔이 가득한 이 포로 생활의 끝,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한 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예언자들은 포로된 백성들에게 가장 솔깃한 말로, 가장 귀에 번쩍 뜨이는 그 말로 그들의 욕구에 맞춰서 지금 전하고 있다, 그 말들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예언자와 점쟁이를 나란히 말하면서 거짓을 선포하는 예언자는 점쟁이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꿈도 믿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또 복의 통로가 되려면 거짓된 자들의 말에는 귀를 절대로 기울이면 안 됩니다. 당연한 거죠. 포로 생활에서도 분명히 유혹이 있습니다. 포로 생활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거짓된 것에 귀를 기울이고 싶고 또 그것을 믿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 다른 것이 아닌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거짓된 것을 이기는 유일한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짓된 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 무엇이냐? 바로 진리의 말씀이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고 거짓된 것이 진실인 것처럼 포장되어서 말이 들려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오직 이 시대를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 시대와 오늘의 시대에도 유일한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되고 우리의 귀를 속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유일하게 붙들어야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그들을 돌보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이루시고 또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 유다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버틸 힘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 구원하시겠구나. 지금은 내가 비록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가지만 내가 살아있을 때는 아니더라도 나의 자손이 또 나의 그 후손이 살아있을 때, 그때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유다 백성들을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 백성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새 세대가 바벨론의 포로로 지내야만 합니다. 그러면 현 세대의 포로된 백성들이 또 자기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말하겠죠. 우리가 지금은 비록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신다고, 구원해 주신다고 반드시 약속하셨어. 지금은 아니야.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는 다시 우리나라 유다로 돌아갈 거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이 말을 믿어야 되고, 나 훗날 너의 자손에게도 후손에게도 이 말을 반드시 전해 주어야 해. 이러한 교육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유다의 백성들이 더더욱 이런 마음을 품기를 바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 미래 또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 수 있는 길, 그 유일한 길은 바로 기도라고 하시는데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반드시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서 멀리 떨어진 신이 아니라 여전히 너희가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까이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형편에 속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생명과 평안을 위한 것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이러한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들에게 소망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고, 다시 회복시키며 돌아오게 하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잘못을 벌하실 때도 있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서 새로운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현재의 절망과 정말 괴로움을 모두 평안과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했어도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징계를 주십니다. 그러나 징계 뒤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길을 돌아올 수 있도록 예비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있든지 늘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겸비한 유다 백성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원하고 계시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기도하면서 겸비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이 품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우리도 주님 앞에 온전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다른 것을 찾고 거짓된 것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도우심만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겸비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 주시기를 원하는 그 주님만 붙들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신실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도우심을 입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메가 청년부 수련회가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마치는 시간까지 끝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시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수련회를 마치고 난 이후에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오메가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한번 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